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사실 작년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주제 설교로 넘어갔었는데 이제 누가복음 강해 18장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2명의 인물이 나오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아예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문화가 이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이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이 세리는 이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무시했던 이유는 물론 그들이 이제 로마의 힘을 뒤에 업고 이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이제 자기의 유익을 더 찾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야만 하는 직업이었죠. 로마의 관리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항상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도 물론 이제 그 당시 이방인들과 교류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교류를 안 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그것을 피했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하고 특히 이 식탁 공동체와 같은 자리는 멀리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도망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 사회 안에는 이방인들과의 어떤 식탁 공동체 또 교제를 나누는 자리들을 멀리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또 식탁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은 집에서 이 로마의 군인들과 살아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로마가 세금을 거두는데 사용했던 화폐가 이제 로마의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동전에는 이 로마의 황제들을 마치 신처럼 표현해 놓는 그런 조각들이 많았고
또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그 음란한 모습들을 이 동전에 새겨 넣기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 세금을 거둘 때 그러한 동전들을 거둬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그런 어떤 우상과 같은 물건들을 만지는 것조차 꺼려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는 그 동전들을 사용해야 했고, 그렇게 로마의 세금 제도에 대한 싫은 마음들, 반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세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이 로마의 화폐를 계속적으로 강요하면서 또 그것들을 계속 만져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어떤 폭리를 취하는 사람, 또 율법을 어기는 사람, 또 우상을 가까이 하는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랍비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런 문헌들이 있어요. 세리가 주는 구제 헌금은 받지도 말아라. 세리가 내는 헌금은 받지도 말아라. 세리를 집안에 드리는 사람의 집은 이제부터 세리들과 같이 여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세리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랍비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 문화 안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유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벌써 이 세리가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 그 거룩한 의롭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가 서로 보이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이제 그 당시 유대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결하고 더럽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오늘 외치면서 하고 있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히려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만한 그런 기도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세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생각을 하는 거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곳에 나와서 저렇게 부끄러움도 없이 기도 드리려고 하는 거냐. 라는 그런 문화가 이 유대 문화 가운데 상당히 깊이 뿌리 박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이 외치는 소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이들을 마음껏 정죄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교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마음 품고 계신 분들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마음은 우리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신앙이,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저의 모든 행동들이, 저의 삶이 저의 의로움이 되지 않도록, 나의 의로움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모습을 보면 그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의로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또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고 특히 저 세리와 같지도 않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다 드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 그대로 그 바리새인은 분명한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율법적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의롭게 여겨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의롭게 여겨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마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니 제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 만큼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마치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계산하는 신앙, 이 계산하는 기도의 고백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용돈을 주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막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뭐 빨래, 물론 뭐 빨래도 세탁기가 다 돌리지만 뭐 빨래, 막 설거지, 또 방 청소, 집안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 아이가 몇 시간 후에 엄마에게 와서 계산서를 들이밉니다. 엄마, 오늘 제가 3시간 일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10불 해서 30불만 제게 용돈을 주세요 라고 계산서를 내미는 거죠. 그러자 엄마도 한참 있다가 아이에게 봉투 하나를 줬는데 아이는 당연히 돈이 들어있을 줄 알고 그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너 낳을 때 들었던 병원비, 너 키우면서 샀던 기저귀 값, 너가 10년 동안 하루 3끼씩 밥 먹었으니 10,000번 정도 먹은 식대, 이런 계산을 쭉 해서 계산서를 내밀었답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았겠죠. 30불 벌려고 하다가 수만 불을 물어내야 되는 그 계산서를 가지고 어머니 앞으로 갔더니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그 계산서를 찢어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 공짜다, 다 무료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30불 용돈을 줬다고 해요. 이게 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러자 그 아이가 이제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열심히 집안일을 돕기 시작하고 또 더 이상 어머니에게 뭐 계산서도 내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제 이 아이가 열심히 집안일을 돕는 만큼 또 알아서 용돈을 더 잘 챙겨주시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내밀면서 주님, 내가 이만큼 의롭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계산서를 내미신다면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 또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공기, 내가 받고 있는 이 따스한 햇빛, 주님, 내 삶에 주신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하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받기 위해 주신 것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미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잠들어서 내일 깨어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건데,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허무하면서도 또 그 시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 나의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 귀한 삶을 정말 제대로 살고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순종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울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존재죠. 우리는 능동태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동태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만약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이 모래성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마치 돌을 던지듯이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정죄의 무기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이루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삶. 다윗은 시편 143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원수에게 막 긴박하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노래한 시예요. 다윗이 원수에게 막 쫓기는 동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불쌍한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구원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물론 기도는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며,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인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깨달음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지식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 사고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심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 던질까 말까도 고민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죄인인 세리가 성전에 다가오는가? 침을 뱉고 또 이 세리의 귀에 들리도록 욕을 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는 이제 성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해요. 13절에서 말씀하죠. 멀리 서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이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물론 그것을 견디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리가 그렇게 멀리 서서 그 끝자락에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뭐 지금은 키도 커요. 이제 거의 저랑 비슷하고 좀 이제 좀 징그러워요. 보면은 너무 많이 컸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쟤도 아기 때는 정말 이뻤거든요. 뭐 지금도 이쁘지만 아기 때 진짜 이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막 이렇게 좀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물고 막 너무 사랑을 많이 해줬죠.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아들 보면 이렇게 정말 이게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정말 지겹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쁜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무뚝뚝하셨지? 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사랑한단 말도 잘 안 해주시고 좀 항상 바쁘시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기억이 저한테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께서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버지도 너를 항상 안아주셨어. 뽀뽀해주고 항상 이뻐해주고 그런데 너가 오히려 점점 클수록 아버지를 멀리하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춘기 때부터 좀 아버지 피하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기 때는 기억을 못하니까 아버지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조금씩 크면서 제가 아버지를 좀 밀어내지 않았나, 아버지께 다가가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런 그 사랑의 깊이를 아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깊이와 너비의 충만함, 그것을 알면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쏟아져 내려오는 그 은혜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은혜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잘 아시지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한국어 가사가 조금 의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그 사랑의 음성이 얼마나 나에게 아름다운가. 나 같은 몹쓸 놈을 구해준 소리. 내가 한때는 잃어버린 자녀였지만 다시 찾게 되었고, 한때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죄인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는 이 세리,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세리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은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노력도, 나의 공로도, 나의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세리가 고백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겸손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붙들고 오늘도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